여러분, 오스왈드 샌더슨의 이야기와 같이 세상에는 힘의 원리 가운데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력이 풍부한 사람이나 또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 힘의 원리 가운데에 날실과 실실 가운데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 가운데에 이력이 화려하고 학력이 화려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스왈드 샌더슨의 표현과 같이 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함의 모습과 같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 가운데 반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돌아볼 때에 나의 강함과 나의 경험과 이력을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은 나의 강함과 이력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물들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약 40여 킬로의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하는 중에 자신의 힘을 쏟아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약 40여 킬로의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 인생을 보내는 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함의 십자가의 모습을 쫓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세의 모습에도 어떻습니까? 그가 40세 이전에 그 바로의 애굽의 왕궁의 왕의 수업을 받을 때에 사도행전 7장 22절의 표현과 같이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일들에 능하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 우리가 알듯이 40세의 왕의 수업을 받은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한계에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모세는 고대 옥스포드라고 하는 태양의 신전 가운데에 왕의 수업을 받았고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 2장에 애굽 사람을 쳐서 땅에 묻는 자신의 욕망의 열정 가운데 힘의 원리 가운데 행동했던 모세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모세가 당시 에티오피아의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강한 리더십의 사람인 것도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약함의 역설, 나의 이력과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 걸음도, 단 하루도, 아니 단 하나의 호흡까지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약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고대 옥스포드에서 무술과 과학과 철학과 신학 수많은 학문들을 섭렵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나는 약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약함의 역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3세의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까지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듯이 모세가 40세까지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간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하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으며 갈릴리 다소라고 하는 로마 율리어스 시저 황제의 지원으로 지음받은 대항구 도시에서 성장한 인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 가운데는 부모님의 강한 교육 가운데 철저하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또 율법에는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의 한 명으로서 매우 자긍심이 강한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3제에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오살드 샌더슨의 평과 같이 힘의 원리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대항구 도시 출신이야. 나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을 경험했고 율법의 교육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어.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매우 굵직한 그런 줄기 가운데의 인생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원의 71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힘을 고백하는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55, 6세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고백들이 그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상반절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베냐민 지파이고 잘났다라고 하는 33세 이전의 그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라고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닌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약함을 그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의 입술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나의 위력과 나의 지위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서 12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약한 사람, 하나님 없으면 호흡할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사업할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가정을 세울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라고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로 만삭되지 못한 자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역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약해졌다. 약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모습대로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장 약한 모습의 최고의 정점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12군단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불러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자신이 박힌 못을 뽑고 그 앞에 선 자들에게 힘을 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따귀를 맞으면서도 창에 찔리면서도 옷벗김을 당하면서도 가시면류관을 쓰면서도 가장 약함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약한 모습이 다가올 때에 맞아,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의 상황은 지금 나를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하는 레슨 가운데에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빚어 나아가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십자가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으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약함의 정점에 모본을 보여주셨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매우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이력과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3세에 다메섹 도상 가운데에 회심하고 그 인생은 점점 약함을 레슨 받는 겁니다. 나는 강하고 하늘 만에 할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강함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나는 약한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라고 고백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에베소를 포함한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환난을 당했고 이 환난은 원어적으로 압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한 압박 가운데에 유대인들의 쫓긴 가운데에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하고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삶 소망까지 끊어질 때에 사형 선고까지 받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레슨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레슨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1장 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약한 자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레슨하셨어. 압박이 강한 환난 가운데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거반 돌에 맞아 죽는 직전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를 레슨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맞아 이 비밀이 맞는 거야. 나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너무나 꽉 막혀있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그와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조용한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용히 홀로 고독의 시간을 걸어가며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가 한 걸음 한 호흡 한 눈길 하나님 앞에 고독의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생각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호흡이다. 호흡은 저울에도 달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결정하며 인생의 방향을 잡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결정하고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자랑할 때에도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년에 전의 일이라고 하면서 14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일을 그가 부득불 이야기하는 매우 겸손한 약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할 때에 모두 다 턱 밑까지 차 있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에 단 하나도 나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는 약한 자고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약함을 붙들고 내가 가능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질병을 주실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나의 턱밑까지 차있는 어떤 말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꽉 잡아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질기 끔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나의 자랑을 늘어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쫓아나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이시들러 백스터가 이야기하는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질병은 심각한 시력의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심한 고문 가운데에 곱사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레슨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의 역설 가운데에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 연속되고 계십니까? 나 힘 가운데 어떤 질병이, 어떤 상황이 마치 사도 바울의 육체와 가시와 같은 것들이 나를 꽉 잡아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불편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셔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내 능력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옷까지만 닿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을 말할 때에 사단과 귀신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하고 과거의 33세 이전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함을 쫓아나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세상의 힘의 원리 가운데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에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어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나가면서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세상의 만문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는 세상의 원리의 은과 금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강한 힘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붙들고 승부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40세까지 태양의 신전에서 그 고대 옥스포드라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학문을 섭렵하고 자신의 힘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힘을 쫓아서 애굽 사람을 땅에 쳐서 묻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소유의 양도 아니고 장인 어른의 몇 마리의 양을 끌고 그가 지내는 8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레슨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에게 비로소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모래의 지평선이 끊임없는 미디안 광야에 자신의 소유도 아닌 몇 마리의 장인어른의 양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풀이 있는지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끝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80세의 노년이 다 된 시기였습니다. 약한 모습의 최고의 절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소유도 아무것도 없고 모래지평선 가운데에 풀을 찾아 양 몇 마리를 끌고 나아가는 그 모습, 80세에 다다른 시편 90편의 모세의 편과 같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도 모세는 약함의 인생을 붙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비로소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하는 약함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약함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드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빨리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빨리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레슨하시고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80세의 노년에 아무 양 한 마리 소유도 없는 그에게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낸 그 모세를 통하여서 대애굽의 바로 왕과 대면하게 하시고 10가지의 기적을 그의 손을 통하여서 일으키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함의 패러독스라고 역설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엎드릴 뿐입니다. 나는 엎드릴 뿐입니다. 3박 4일마다 사흘마다 원망불평하는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가 대면하지 않고 그때마다 엎드리고 엎드려서 가장 온순한 자로 가장 약한 자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을 출애굽 가운데 완성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함을 레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을 이유 없이 경험하며 약함을 레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앙으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의 몸에는 욕 악창이 돋았고 기아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도 모두 다 비판하며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그 욥이 욥기서 3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음식 앞에서 탄식하고 음식도 먹을 수 없는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질병의 상황이고 앓는 소리가 끙끙 앓는 아픔의 상황이 나에게 있는 상황이고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불안한 나에게 있을 때에 7장 19절에는 침 삼킬 동안도 나에게 고통이 떠나지 않는 그때에도 욥은 자신의 약함을 레슨하게 하셔서 믿음을 잃지 않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약함을 레슨하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내가 너의 힘으로 한다면 더 너의 힘으로만 살아가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때로는 질병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약함을 레슨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강한 원리 가운데에
날씨와 실수가 같이 힘의 원리 가운데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화려한 이력과 학력과 지위 가운데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이지만 하나님은 약함의 역설 가운데 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원어로 이런 의미입니다. 거지가 구걸을 하는 겁니다. 구걸을 할 때에 음식이 조금도 줄이지 않으면 하루를 굶는 것입니다. 아무런 물질이 주어지려면 자신은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약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거지가 구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모든 학업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약한 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자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약함의 정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함이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은혜가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모세와 같이 경험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